해시태그 11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성경으로 풀어드립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저도 11조 앞에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지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돈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야 한다니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 하나님이 정말 내 돈을 원하시는 걸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면 안 될까?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조차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1조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은 좀 힘든데 하고 망설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15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 권사님은 평소에 말씀이 적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11조가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솔직히 11조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저주받을까 봐 드렸어요.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리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달에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2천만 원도 안 됐거든요. 권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11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기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췄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권사님이 잠깐 도와주었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그분에게 권사님이 쌀을 좀 나눠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 갑자기 권사님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 없으신가요?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수술비 전액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의무감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11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권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11조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11조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헌금은 하는데 꼭 10분의 1이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11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7가지 핵심 진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이해하시면 11조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닌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중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11조는 율법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약 500년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와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본래 의미입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도 율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1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형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영호 집사님, 62세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거든요. 신약에는 11조 명령이 없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몰랐는데요.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아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집사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부터 11조 시작합니다. 율법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식당은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11조를 했다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출이 줄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닌 감사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왜 10분의 1을 떼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곳,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중 일부는 세금으로 나라에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내 돈을 나라에 빼앗기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세금은 원래 나라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적이 없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표현에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도둑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8세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시절 장사를 하셨는데 11조를 드리기가 참 힘드셨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달은 수입이 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만 원을 또 떼어야 한다니. 권사님은 고민 끝에 11조를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자.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장사는 계속 안 되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말라기 3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쓰고 있었구나. 그날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 달에도 3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으니까 남은 것은 온전히 제 것이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제 삶을 바꿨어요.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장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시간, 제 건강, 제 재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11조는 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 아까운 마음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11조를 드리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돈을 드리고 나면 남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울 때는 더 그랬죠. 이번 달은 좀 빠듯한데 11조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시험하여 보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11조에 대해서만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복을 부어주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해보아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10분의 1을 드려도 남은 것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재성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장로님은 올해 71세이시고 은퇴 후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월 연금이 120만 원 정도입니다. 부인과 둘이 사시는데 솔직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과금,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장로님은 매월 12만 원을 11조로 드리십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형편이 어려우신데 꼭 11조를 하셔야 합니까? 조금 줄이시면 생활이 더 나아지시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드리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11조를 안 드릴 때가 더 어려웠어요. 돈은 돈대로 없고 마음은 마음대로 불안했죠. 장로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40년 전에 결심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만큼은 반드시 드리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자.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길에서 자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그게 11조의 능력이에요.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11조를 드려도 남은 것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걱정이 아닌 신뢰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나지요. 내가 번 돈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일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는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겠다. 이런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11조는 당연히 먼저 드려야 한다. 이런 사람은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당시 권사님 나이가 42세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보험금과 빚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솔직히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월 10만 원을 꼬박꼬박 드리셨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께 여쭤보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어려우신데 어떻게 11조를 드리세요? 그 돈이면 애들 학용품이라도 더 사줄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가 청소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냥 잠깐 맡아 쓰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의 몫을 먼저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11조를 드리십니다. 이제는 형편이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먼저 드리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거예요. 매달 11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돈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그 고백이 저를 자유롭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재물, 건강, 시간, 능력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정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게 하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주권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더 모으면 안심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돈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이 갖고 싶고 2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이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매우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점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은 혼자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11조의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11조는 탐욕을 이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매달 내 돈의 10분의 1을 내어놓는 행위. 그것은 탐욕의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 돈을 다 가지고 싶지만 나는 내어놓겠다. 더 모으고 싶지만 나는 드리겠다.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나는 놓겠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매달 이 훈련을 하다 보면 탐욕이 약해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보물이 은행 통장에만 있다면 마음도 통장에 있을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면 기뻐하고 줄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도 하나님께 갑니다. 11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사님은 40대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수록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더 벌어야 해. 더. 집사님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가게 되고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직 돈.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불안장애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집사님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11조야?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돈에 매여 있어서 힘든 거야. 11조는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야. 집사님은 결국 아내의 말을 따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11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재료비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이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증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훈련이에요. 저는 11조를 통해 탐욕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고백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저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11조를 통해 이 탐욕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매달 드리는 11조가 저를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영적 훈련입니다. 탐욕을 이기고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교회에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쓰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쓰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내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음이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11조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11조 덕분입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11조 덕분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11조 덕분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생활비가 됩니다. 교회의 유지비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재원이 됩니다. 구제와 나눔의 기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의 11조가 대신 갑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해도 여러분의 11조가 대신 돕습니다. 이것이 11조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캄보디아에서 2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지금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재정은 어디서 올까요? 한국 교회들의 선교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은 성도들의 11조에서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지만 사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11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드리는 11조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11조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11조가 단순히 교회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선교의 동역자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순옥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권사님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0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제 11조가 대신 갔어요. 제 11조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저도 복음 전한 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작은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을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제 헌금이 대신 가게 하소서. 제가 직접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제 헌금이 대신 전하게 하소서. 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로 삼아주소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선교의 마음,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에 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11조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11조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 주권 선언이라는 것, 탐욕을 이기는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11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11조는 드리는 사람에게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아닙니다. 11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도입부에서 권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렸던 분, 드리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 그 권사님은 뒤늦게야 깨달으셨습니다. 11조의 본질은 마음이라는 것을.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하셨지요. 40년 동안 의무감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무감으로 드린 것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왜 기쁨으로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억지로 주셨나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마지못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으로 주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기쁨으로 드릴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리면 축복도 억지로 옵니다. 기쁨으로 드리면 축복도 기쁨으로 옵니다. 마음의 상태가 축복의 통로를 결정합니다. 셋째, 기쁨으로 드릴 때 내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드리는 행위 자체가 드리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미영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권사님은 결혼 후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셨는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늘 조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버는 돈이니까요. 내가 드려도 되는 걸까? 남편한테 미안한데. 이런 마음으로 30년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권사님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기쁨으로 드린 적이 있었나? 늘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의무감으로 드렸구나. 권사님은 그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드리자. 남편이 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자. 그날 이후 권사님의 11조가 달라졌습니다.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달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금액인데 마음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11조가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에요.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억지로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기쁨으로 주셨으니 저도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하소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그런 자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의 완성은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11조의 모든 축복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가 율법 이전부터 믿음으로 드려졌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저는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남은 것으로 넉넉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탐욕을 11조를 통해 이겨나가게 하소서.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제 작은 11조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선교사를 보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그런 자로 삼아주소서. 오늘 이 결단이 제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11조가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믿음으로 드려졌습니다. 둘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넷째,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1조는 탐욕을 이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섯째, 11조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11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11조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진실이 보이실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11조의 축복을 선언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11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